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를 세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를 세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함께 수요 제자 예배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제자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또 골로새서가 아니고 요한 1서였죠. 충성하며 봉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한 공동체 제자 훈련, 공동체 생활을 하는 제자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드려요. 사랑하는 것을. 그러니까 누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몸된 교회 안에서 보호도 받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제자와의 1:1 믿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면 우리가 또 누가 생긴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랑은 교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망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변변치 않은 것일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쏟았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쏟았는데 오히려 나를 비난하거나 오히려 나를 누명을 씌우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의 탓을 나에게 돌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유대인들의 비난과 원망을 한 몸에 받았던 것처럼 그런 것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투자로 그랬다면 내가 나중에 덕을 좀 봐야지, 내가 나중에 이것을 통하여서 뭔가 나의 유익을 얻어야지라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 대비 수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에 이 화가 분노가 나게 됩니다. 원망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심지어는 살기가 우리 가운데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할 때에 우리가 바라지 않고 희생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할 때 또한 지혜도 필요하고, 또 사랑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도 필요하고, 시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우리 인내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긴 하지만 이 사랑의 원리가 무엇이냐? 희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온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그래서 그 실망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말이야 교회 뒷자리에서 열심히 방송 봉사했는데 하는 말이라고 왜 가사 제때 안 올라오냐? 목소리 마이크 소리가 왜 이러냐? 왜 편집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내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내가 진짜. 아니 그거 더럽고 치사해 내가 못해 먹겠다고. 내가 돈 받고 해? 내가 돈 받고 해?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해? 아니 내가 그렇게 하루 열심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와서 남들은 다 맛있는 거 먹고 버리는 쓰레기통 내가 열심히 청소해가지고 내가 다 버리는데 이것도 안 됐다고 저거 안 됐다고 하면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못해 먹겠다고. 물론 그게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좀 타당한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타당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뭐 있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안 해준다는 거요?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보상이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까지 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아주 쉬운 말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교환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투자하는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의기소침한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으로서 기능하고 몸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어떤 거라는 거요? 희생하는 거라. 희생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내가 교환하고 거래하고 그리고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돌아온 것이 없더라도 알아주는 것이 없더라도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리라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에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종료되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계속 살아가다가는 내가 이제는 40대 이제 초반인데 40대 중반,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살아가던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이 마감할까? 두려움이 확 내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믿음 없이 왜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했던 일만 생각이 나요. 내가 했던 일만 다 생각이 나서 이것도 짜증이 나고 저것도 짜증이 나고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다 쳐다보기 싫은 누가 찾아오느냐?
마귀가 신방에 마귀가 똑똑똑 물으려면서 신방을 합니다. 마귀가 신방을 해서 마귀가 신방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마귀가 신방을 하면 막 계속 이렇게 늘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신방을 받고 그게 예수님인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마귀가 신방 올 때 예수님인 줄 알고 얼씨구나 하고 모셨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마귀가 신방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신방 올 때 이게 마귀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천사의 신방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하면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예수님 아니네, 마귀야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누구랑 친숙해요? 세상이랑 너무 친숙하면 이게 예수님인지 마귀인지 구신인지 천사가 와서 메신저로 알려주는 건지 구별 못하고 어서 들어오세요. 마음속에 어서 들어오세요. 삶 속에서도 사람 어서 들어오세요. 그럼 세상 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단 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절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아주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귀는 찾아오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분냄과 우리 가운데 원통함을 마귀는 가져다 주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 수 없는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잠깐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염려들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예, 사람의 노예, 그리고 물질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되도록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끌어갑니다. 사탄도 그런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침투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증폭시키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증폭시켜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그곳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이 20절에 어떻게 변합니까? 20절에 어떻게 변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귀의 신방을 받고 사탄의 악한 영의 이 신방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 증오, 우리 가운데 절망이 우리를 가득 채워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런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증오, 불안이 증폭된 상황이면 누구의 신방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어느 신방을 많이 받으셨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평강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니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끝이 아니구나, 망한 게 아니구나, 길이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확증받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요?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탐욕이 우리를 붙들 때는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점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반발심이 올라와요. 목사님,
저 지금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없습니다. 저는 당장 다음 달 자식들 교육시킬 돈이 없어요. 목사님, 저 당장 내일 직장에 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제가 그렇게 증오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숨 쉴 수 없는, 저는 공황장애 공포까지 지금 제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강과 기쁨을 누리라는 말입니까? 목사님 좀 직장 생활 해보셨어요? 그럼 악하고 그런 정말 죽일 듯 살 듯한 그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할 말이 없죠. 뭐 나는 안 당해봤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현실보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현실감 있고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예수를 따른다고 했던 그 제자들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데 유대인을 두려워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맞구나라는 그들의 확신이 오니까 기쁨과 평안이 밀려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절망이 들어와요. 너 망했어. 너 방법이 없어. 너 끝났어. 너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완전히 망한 줄 알아. 도무지 방법이 없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도무지 할 수 없고 끝났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원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무엇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안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리고 귀에 들려지는 것, 그리고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플러스 그것을 무엇으로 증폭시키느냐? 악한 영의 근심, 걱정, 염려의 어둠의 역사들이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해요? 증폭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증폭시켜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보이면 두렵고 염려가 되면 염려가 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의 역사는 그것을 증폭시켜버린다고요. 증폭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적으로 보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폭시키는 그런 영향력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는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고 세상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를 둘러싼 가정, 우리를 둘러싼 직장,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 자녀들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신 걸까요? 제자들에게 왜 평안을 말씀하신 걸까요? 물론 거기에 핍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이고 순교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과 매맞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셨습니까? 안 떠나셨어요? 계십니다. 계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이 될까요? 왜 이렇게 걱정이 될까요? 왜 이렇게 염려가 될까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안 떠나셨는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우리 교회 예수님이 안 떠나셨는데 근심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나의 인생에,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예수님이 안 떠나셨는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도로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근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합니까? 그런 문구가 써 있잖아요. 고속도로 가면 옛날에 뭐 써 있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시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로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제자들끼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을 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풍랑이 찾아옵니다. 비바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노를 젓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노를 젓고 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다가 거기까지 걸어가세요. 걸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들로 잔잔하게 평안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다른 데 간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분이 어떠한 주님인지를 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문제 해결만을 계속해서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계속 문제만, 이거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거 해달라고요.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 나갈 때에 우리가 사람들의 문제와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를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줘서 정말 힘을 합쳐서 그런 문제거리,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군가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함께 사는 삶을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걸 생각할 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새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괴로움이 있을 때 이 문제의 어려움만 해결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은 늘 그 자리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문제만 달랑 해결되어지고 어려움이 그냥 있었다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져야 될 그런 은혜도 입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문제만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힘드니까 빨리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사람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 내 자식 때문에 힘드니까 자식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화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려움을 지나갈 때, 괴로움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러면 어려운 거 없어지면 기도 안 합니까?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급하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당장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2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 듣고 그들이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은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굴곡과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과 또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네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즐거운 거 행복한 거 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안전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너희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받은 나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낼 건데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제자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고난과 함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셨다.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경자 원사님은 가정으로 보내서, 권사님은 누구한테 보냄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보냄 받으셨어요? 우리 안수지 사님한테 보냄 받았어요. 보냄 받았어요. 이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보냄 받았어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부름 받은 거예요. 보냄 받은 겁니다. 안수지 사님 누구한테 보냄 받으셨어요? 아내한테 보냄 받으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예? 보냄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다 보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뭐를 받은 사람이니까 보냄 받은 사람이네요. 보냄 받은 사람. 내가 거기서 즐기고 내가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 복음 증거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 행복해서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결혼한 것도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 공동체예요. 보냄받은 거예요. 남편을 평생 동안 사랑하고 남편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겁니다. 나도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평생 동안 보냄받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것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 안에서 보냄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가르치고 몸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가정으로 보냄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직장으로 보냄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보냄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몸된 교회에서 부름받아서 보냄받아서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으로 우리로 구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또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그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난폭한 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무관심한 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무능력한 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은 못할 분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말로 가르치고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함부로 살지 않는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뜻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고 손해보는 그런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는 누구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향력을 계속해서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해 나가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 시간에 보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께서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냄을 받았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나도 알아야 되겠고 남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것도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르치는 자와 함께 서로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을 때에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마치 교황이 죄를 사하는 그런 고해성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는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벌로 죄를 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복음 증거를 통하여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계속해서 평생 동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맨날 남들은 좋겠다 하면 살아가는 건 남들은 좋겠다. 요즘 이 뉴스 보고 요즘 TV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벼락거지 됐대. 벼락거지가 뭔 말인 줄 알아요? 벼락부자가 뭐예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다는 부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다. 벼락거지는 뭐예요? 하루아침에 가난해졌다. 왜 하루아침에 왜 가난해졌느냐? 땅값이 올라서 집값이 올라서 하루아침에 가난해졌다라는 거예요. 내 집 말고 네 집이 올라서, 내 집 말고 저 집이 올라서 하루아침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집이 확 올라보니까 나는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와, 이 인생 참 괴로워요. 그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인생 너무 괴로워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 아파트 집은 내 집값은 안 오르고 저 집값만 오르니까 나는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주식은 안 오르고 저 주식만 오르니까 나는 벼락거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벼락거지가 아니라 네 죄든 사여주면 사하고 네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주님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정체성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게 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신방하면 어떻게 해요? 너 이것도 없지? 넌 저것도 없지? 너 이것도 안 되지? 넌 저것도 안 되지? 야, 저 남편은 뭐 해준다더라. 야, 저 아내는 뭐 해준다더라. 야, 저 자식들은, 저 집 자식들은 모두 해준다더라. 저 부모들은 뭐 해준다더라. 이런 소리를 가지고 마귀가 신방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까? 한순간에 벼락그지가 되고 벼락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비교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해서 너무나도 기쁩니까? 너무나도 기쁜 것이에요. 요즘 마귀의 신방을 좀 받으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십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로서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그리고 어두운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알아가며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월 달부터 제가 이제 2월 추석 마무리가 되면 이제 제자반을 모집을 할 거예요. 제자반, 이제 추석이 아니라 설이죠. 설 마치게 되면 제자 훈련반을 모집을 하게 될 거예요. 뭐 낮에 하시는 분은 낮에 하고 저녁에 하시면 저녁에 해서 뭐 퇴근해도 해야겠죠. 퇴근해도 새벽 예배까지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모르겠는데, 낮에 한 사람 낮에 하고 퇴근해서 한 사람 퇴근한 사람까지 해서 제자 훈련반을 계속해서 이제 훈련이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고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 안에서 충만하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이 보육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막 돌봐주기만 하고 베이비시팅 하는 것처럼 돌봐주기만 하고 늘 돌봐주기만 하면 안 돼.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자라나도록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서 막 이렇게 해주고 자라나도록 이렇게 훈련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거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훈련을 받아서 저 힘들어하는 사람, 저 어려워하는 사람, 정말 두려워해서 바들바들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3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먼저는 뭐 여기 있는 분부터 받겠지만 이제 3월 달부터 한 학기 하고 또 두 학기 하고 또 3년, 2년, 3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제자를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먼저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할 거리만 바라보며 그 가운데 아버지 어둠의 역사에 당하여 감정이 증폭되어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시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받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귀하게 보냄받고 쓰임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